우리 찬송가 324장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모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고본데 기쁨의 그릇 되시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인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 박승재 손드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박상진 아들 오늘 다른 회사 첫 출근하는데 좋은 분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심경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성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 월요일 또 먼저 이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이 하루가 또 이 한 주간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또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또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생활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빌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뢰어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어주셔서 그 품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들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생활 주님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일상들이 흐트러지며 또 비정상적인 생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땅 가운데 소멸되고 진정되어지고 또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또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들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아버지 뜨거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의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래도록 또 진행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승리로운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드린 속들을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박승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즐겨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그의 삶 속에 더욱더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또 이렇게 사모하는 그 심령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앞길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발전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 삶들로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형제를 통해서 그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충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신경수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충성된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 상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아버지 몸담고 있던 직장 이제 이직하여서 새로운 직장을 또 하나님 바라가시고 이렇게 첫 출근을 오늘 하게 되는데 어머니 심정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램들 또 아버지 소원들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예물을 통하여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들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지금까지 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더 좋은 아버지 직장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업무도 빨리 파악하여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래서 아버지 보람있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 또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삶이 또 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있기에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사고 없게 하시고 불미스럽고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 하루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자녀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에 차라리 이전에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6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을 이해가 내게 하여 너를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게 있었더라면 이 공만으로 우리가 봄과 바다에 심기어나 살았을 것이로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하나님께 이르기를 우리는 위대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지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얼굴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결심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의 행복과 같이 인자의 때에 들어가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다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날에 내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내려가버렸고 하나는 버려버릴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어디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힘, 믿음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에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의 서두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두에 시작되어집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실족이라는 이 원문에는 스칸달리조라고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게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스캔들하게 되면 남녀간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이 본래 이 스캔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꺼리끼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꺼리끼게 하는, 또 상대방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단어이고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타인을 영원한 멸망의 스캔들에 빠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한오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실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요즘 뉴스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동학대 뉴스를 들게 되면은 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 토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정말 힘이 없고 대항할 수가 없는 무력한, 나약한 그들을 향해서 무력으로 행사하면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런 그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그 무게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어 주는 것이 그게 더 낫다라는 엄청난 피율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맷돌도 아니고 연자맷돌. 오늘 보면은 특히 바로 앞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타인이 실족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압제했던 이 네로 황제라든지 히틀러나 아니면 스탈린, 이 모택동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잘못 인도하여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단들, 장차 당할 심판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향했던 말씀처럼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에 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그런 상대방을 향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실족시켜서는 상대방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내가 스스로 나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절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좌절, 포기라는 것들,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깊은 시험의 수동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연자맷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저는 실족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어지는 부분에 실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려고 범했을 때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경고하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에게 죄를 짓고 7번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겠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은 꼭 7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7은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용서를 빌면 몇 번이든지,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타인이 자살을 택하거나 실족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용서하면서도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이것 또한 용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피 없이는 우리 심령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들린 환자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행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소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순간 사기에 들려지게 되고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이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로는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이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결국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고 이 결하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큰 문제를 산으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은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 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 수 있다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실족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는 것은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결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 교리에서는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전통적인 교리에 의하게 되면 자살을 구원 못 받은 자의 소행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살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흔히 자살하게 되면 나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 죽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전통적인 교리의 부분들. 여러분 어느 목사님 간증이 예배당 앞에 큰 가로수가 놓여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목사님이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무는 사라져라. 오늘 이 말씀 뽕나무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사라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라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구청에서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면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으려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실족하는 경우들도 또 회개의 부분들 다 믿음을 동반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청지기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분수를 알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신분, 종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밥상을 차려놓고는 이리와 앉아서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은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고 종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했지만은 일을 마친 후에는 종이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도 쉬지 못하고
또 밥을 먹지도 못하고 주인을 계속해서 수종을 드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합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지 못할 때에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형제로서 서로 봉사를 해야지 나를 받들어 달라고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에서는 VIP 귀빈이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자기에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교회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한 형제 자매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일을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족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놓고 광고를 해줘야 하고 명패를 붙여주어야 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의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서운한 일이 왜 그리 많고 시험들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은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결국은 하늘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자기 분수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까지 떨어지는 실족사,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그리고 나 자신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실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남도 자신도 용서할 줄 알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분수를 맞는 겸손하게, 그리고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귀한 음성, 또 교훈들,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것을 결국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실족해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며 감당을 극복해 나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항상 종의 신분을 가지고 겸손하고 또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실족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을 우리 갖게 하고 또 용서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정립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또 보이며 나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 하루속에 안정되어지며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회가 또 아름답게 경제적인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안단을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